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연휴 주간이라서 많은 분들도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모든 여행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에 대해서 그 의미와 적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주전 BC 1446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5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 5경을 시작으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AD 96년 정도에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경은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약 3500년 전부터 그리고 짧게는 약 193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성경이 왜 기록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각 시대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며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죠. 그것을 성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달해 드리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죠? 설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설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 헬라어로는 케리소라고 해요. 이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헤럴드, 전령이 왕이 전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 단어가 바로 바사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였겠죠. 자, 이제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공동 언어인 라틴어로 프라이디카레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프라이디카레라는 단어 역시 왕이나 통치자의 공식적인 명령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 단어인 preach가 나왔어요. 자,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serm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sermon이라는 단어는 교육이나 충고, 어떤 스토리에 대한 해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교회에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먼 단어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목회자가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교훈이나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들의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아팠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preaching,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도 전이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 역사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기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좀 이야기하면 변화, 거듭남. 무엇을 향한 변화? 거룩함으로의. 자, 여기서 거룩함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변화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리죠. 그 상태에서 세상과 한 몸이었던, 세상과 같이 꿈꾸던 그 비전과 이상들,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상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성품의 변화는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이기심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성품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라. 화를 내기보다 용서함.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더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용서함.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룩한 성품들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왜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에서 언급한, 골로새서에 언급한 이런 거룩한 성품들이 삶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나에게 머리 숙이기를 바라고, 나라는 존재가 우선이고 자기 유익이 우선이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고 그 무시당함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 세상으로 간 골로새 교회에 있던 데마와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자기를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true happiness느냐 말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매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돕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한동안 저와 가까이 지냈던 레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참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Hey, pastor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Born again.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거 뭐 미국뿐만이겠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건강, 성공, 번영과 안녕,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신에게 비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유익과 자기 번영과 자기 성공이 먼저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어떻게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영원한 생명,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거룩을 향해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성품이 아닌 하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트라이얼, 시험의 상황에 두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들의 하늘 성품의 실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도 하시는 겁니다. 트라이얼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친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분노하게 하고 화를 못 참게 되는 상황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시듯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하여 벌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벌, 또 다른 말로 징계를 주신다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벌, 징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punishment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벌과 징계는 때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그런 속상하고 나를 격보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12절에. 어떻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너희들이 반드시 이 트라이얼을 통과해야 돼. 테스트야. 여기서 앞에 보시면 벌, 징계라고 기록된 헬라어가 파이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와 with, 함께 있다라는 전미사 에우오라는 단어 합성입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누가? 아빠가, 부모가.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에서 6세기 교육을 뜻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벌, 징계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 옆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입에 달아?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파요. 나중에 아파요. 거기가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부모가 아이 옆에서 그를 교육하죠.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교육.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벌,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옆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먼저 용서해야 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해. 아니, 분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용서해야 돼. 저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깊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낭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낭만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율과 계산을 넘어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율과 계산을 넘어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 낭만은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따뜻함이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죠.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낭만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악들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들 90%가 사랑에 대한 노래들입니다. 과학에 대한 노래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노래들 없습니다. 나와봤자 인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하나를 주면 둘을 가져와야 하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사 있습니까? 이게 인기가 있겠어요? 응? 하나를 주면 둘을 가져와야 하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오히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힘든 당신을 위해 세상의 다리처럼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서 다 모르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추억의 노래들이죠. 아름다운 낭만입니다. 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들 제외하고 과학과 공상 영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로? 어떤 영화라고 하죠? 과학 공상 영화. 사이파이라고 하죠, 사이파이. 그런데 이런 과학과 공상 영화 사이 안에도 낭만과 사랑이 사이언스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영화에 다 담겨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014년에 했던 영화들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이 영화 뒤쪽에 보면 주인공들이 함께 모인 우주선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나무 생명체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응? 이름이 뭐예요? 그루트지. 자기 몸에서 나무잖아요. 가지들을 막 뽑아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감싸 안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 안에 동료들을 다 품습니다. 자기만 바깥으로 노출된 상태가 되죠. 그때 동료들 중 하나인 로켓 레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잖아요. No, you're gonna die. 그러잖아요. Why are you doing that? 이렇게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루트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해? We are Groot.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We are Groot.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하잖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죠. 다른 동료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사이파이 영화, 과학 공상 영화예요.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 영화인데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숭고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낭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의 소중한 외투, 이 점퍼 정도는 기꺼이 우산의 대용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외투 점퍼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고 빗속을 뛰어가는 것은 외투의 손실, 효율성의 실패가 아닌 아름다운 낭만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낭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같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세게 내리는 인생의 천둥과 폭우의 시기들을 낭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가슴 설레는 오히려 기쁨으로 달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낭만일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징계나 벌로 여겨지는 상황들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견디기 힘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깊어진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교육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분명히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겨내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마주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을 낭만으로 여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낭만 크리스찬으로 성숙해져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역사 안으로 넣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화가 아닌 용서로,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겨내야 할 모든 상황들이 낭만일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묵시의 영역에서, 영혼의 영역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역사 삶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이해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삶,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마주친 현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트라이얼, 하나님의 벌과 징계 속으로 이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더 깊어진, 더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온전히 잘 발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에
폭풍 같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낭만으로 여기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